불안한 인간이 만든 성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인간이 최초에 만든 바로 도시의 성이 에녹의 성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삶의 불안을 느낄까요? 특별히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 있는 자나 또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인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불안한 요소는 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독감에 걸려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처럼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은 것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해서 그들이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휩싸이면서 그가 유리방황하는 그 길을 가다가 바로 노실한 곳에다가 바로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또 그곳에서 바로 이제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6대손 라멕이 바로 이제 그 도시 안에 굉장한 발전을 하게 만들죠.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19절에도 그는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짐승들을 이렇게 또 사육을 하게 되고 또 옷과 교통의 수단으로 오늘날로 보면 대량의 축산 사업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에도 보면은 야발의 아우 유발이 금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소할까 하면서 즐기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21절에 또 두발가인은 구리아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런 기계를 만들고 또 전쟁의 무기로 그들이 준비해서 모든 공격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된 인간의 그 최초의 그 도시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 불안을 해소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에도 끊임없는 살인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라멕이 하는 이야기를 듣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1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뭔가 사람이 즐기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죄가 더 창궐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죄가 더 오염되고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되고 예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회 악과 죄악이 발달되고
가정 질서가 파괴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혼돈과 무질서가 그게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안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보죠. 우리가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사회에 모든 것을 참 발전시켜 놨습니다. 또 인터넷망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발전시켜 놨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의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방어벽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자 핸드폰, 스마트폰 우리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정보의 발달이 그렇게 발전됐지만은 또 얼마나 많은 자 사기꾼들이 횡령하면서 또 나도 모르게 돈을 빼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처럼 발생시키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많은 확진자가 확산되니까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한국을 본받고자 하고 모델 국가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국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모두가 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불안한 인간은 아무리 성을 쌓아도 자신이 보호받고 또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다면 죄가 전면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면 인간은 아무리 보호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집어넣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이렇게 지식을 쌓아놓으면은 그런 계산을 하죠. 그러면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킬 거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런 계산이 모두 무너진다는 거죠. 죄는 모든 것을 거칠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기는 과학이 발달되면은 또 사람들이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보죠. 또 즐길 것을 더 만반에 준비해 놨는데 자 음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우리가 함께 파티를 할 장소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밑에서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즐겨하는 곳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독버섯 자라나서 자신을 파괴하는 걸 보죠. 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항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죽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죄를 다스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살아나서 우리 자신을 모두 파괴시켜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죄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든지 그래 하나님이 죽든지 그러면 죄가 살아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죄의 죄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를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 죄의 세력은 우리의 모든 재난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우연이야?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모두가 자신과 모두 일어난
나쁜 불행이나 재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비판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 모든 재난을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인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재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걸 뭐라 하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서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일어난 게 지금 원인이 다 밝히지 않냐고 요즘에 중국에서 이 어떤 학자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감염된 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중국의 우한에 실험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한 어느 야생동물을 잡아먹어서 거기에서 옮겼다. 수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찾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 교만합니까? 세계 최대의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갈 때 약소국을 향해서 또 돈 없는 나라, 힘없는 나라 사람들에서 굉장히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얼마나 세계 다니면서 말이죠. 얼마나 한국 사람이 교만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다 인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국격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지키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죄는 재난을 불러온단 말이죠. 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그 다른 여자들과 결혼을 그리고 교제를 금한 것은 뭐냐면은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에요.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볼이에요. 바알볼의 똥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처럼 음행하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당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 몸에 달라고 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진노가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가 음행하러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 이를 발견하고 두 사람을 창을 찔러서 단번에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을 보고 이 전염병을 딱 그치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24,000명이나 사람들이 전염병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이나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정치계,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부 여러분 언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잘못된 거 이거를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피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서 있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회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이처럼요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일찍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처럼 점령되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서 있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런 걸 모두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사단의 활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묶어야 되는 거죠. 자, 인간 최초의 도시가 지금 이 성이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읍들을 심판한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큰 성 바벨론,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수많은 세속주의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들, 그리고 물질밖에 안 보는 것, 수많은 돈하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이 문명을 이루었어요. 이런 것이 문화를 이루고 이런 것이 모두가 힘겨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런 불안한 인간이 쌓는 그 성이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과 우상 숭배, 그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단적인 요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이 도시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자, 이처럼 세계 방방각국에 자,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될 때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죠. 근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0절 보면은,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가자마자 한 곳이 뭐냐면은 살란이라는 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 가운데에서 가장 참 중심의 도시는 이 바보, 자, 파포스라는 곳인데요. 우리 성경 바보라고 하죠. 구불의 서쪽 해안가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에 갑니다. 거기 행정 중심의 도시고 잘 사는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데, 참 그곳에 유명한 한 참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예수예요. 예수인데 바예수입니다. 자, 바라는 말은 구원자를 떠나 예수와 이 결합되면은 스스로 구원자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 내가 구원자 아들이라고 이렇게 행세해온 거짓 선지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도시에 총독이었던 성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겠느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즉시 맹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네 가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에 똑같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저 신천지 이단 이 개수들이 신천지 예수교라고 이제는 예수교라고 그들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제 이단들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저 예수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예수라는 말을 풉니다.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라는 말을 해도 다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이 첫 번째,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반복듯이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에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처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또 동일하게 4개의 영으로 이처럼 나타납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그 대표에 그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정말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서 그 영혼들이 파괴되고 그 어둠의 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 젊은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그들의 모습, 예배란 말도 그들이 도둑질하는 거죠. 앉아있는 그 모습도 이제 젊은이들이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도둑질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 사단의 영을 우리가 단호하게 결박하고 물리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붙잡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그 권세를 취하여서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뒤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때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 기도 끝나놨을 때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여가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모든 저주의 영을, 배신의 영을 통해서 삶에 침투한 이 모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묶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돈으로 성을 쌓으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처럼 돈이 우상이 되고 복음을 거역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등거리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취하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매를 때립니까? 거역하는 사람에게요. 반항하는 사람에게 매를 때리죠. 여러분, 그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에게 매를 때릴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이 고통을 다 담당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거역하고 반항했던 모든 그 배후의 역사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결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지시기 전에 천칭이 마일 때 흘리신 그 보혈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시 멸류관에서 그 머리에서 흘리는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삶의 저주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처럼 모든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제 가시형평기가 곳곳마다 도달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파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그 활동들이 얼마나 제약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두가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마귀 사단은 내가 이 땅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단에게 절하고 그에 의해서 참 고개 숙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에 우리가 묵지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 멸류관 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우리가 취함으로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저주에서 임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제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주받는다 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의 주식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공급하신 역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종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염을 뽑혀서 얼굴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취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처럼 불안에 들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들고 있습니까? 걱정에 근심이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이제는 한국 사람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한류 그리고 한국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술, 한국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풍미를, 그 국격을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을 너무나 사람들이 이처럼 싫어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처럼 공정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고 얼굴에서 우리의 표정에 복음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그 즐거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걸 배후의 역사는 원수의 사단을 묶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처럼 기업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대기업도 이제는 셧다운 당하는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라고 묶고 있는 그 십자가라고 상상해 보시죠. 주님께서 이제는 손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손이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손을 묶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통해할 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는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보시오. 예수님께서 발에 옷 박힌 그 자리에서 흘리신 보혈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는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발을 묶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사살로 묶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발에 못을 박혀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발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 되고 복된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고 더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확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그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힌 자리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정의하면서 우리의 모든 나라의 이처럼 기업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국력을 확장시키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발이 묶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하면서 다음되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심장에 터뜨려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를 수많이 우리를 공격할 모든 것들이 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효력이 없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에서 흘러내는 그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 깊게 우리의 모든 삶을 덮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한패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 심장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몸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의 심장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흐른다면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일어섰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그 위에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그리고 건조하고 이런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쌓은 성은 이처럼 모두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그저 살만한 곳이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됐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이 땅에 이처럼 불법 근로자들도 막 중국을 한다는 이런 소식이 우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갔습니다. 그들은요 불법 근로자들은 잘 나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건설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건축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